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5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성령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망구석이라는 바위의 사연을 아십니까? 망구석. 여러 가지 망구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라 시대에 박재상이라는 분이 고구려에 잡혀간 왕의 동생을 구하러 갔습니다. 고구려에 가서 왕제를 구하고서는 집으로 오지 않고 다시 다른 왕제를 구하러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먼저 왕제를 고향으로 나라로 신라로 보내고 자기는 그곳에서 신라의 하인임을 끝까지 고백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재상의 아내 되는 분이 날마다 바위가 있는 그곳에 와서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죽은 신랑이 돌아오겠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 아내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위를 망구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끝까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그 여인의 마음, 망구석인 거죠.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망구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변하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다렸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태어나서 기다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다리다가 직장을 잡고 결혼을 했습니다. 또 기다리다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또 자녀를 낳고 기다리다 보니까 자녀들이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합니다. 또 기다리다 보니까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를 낳습니다. 어느 날 그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놀랐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많은 인생인 듯 합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신앙에도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을 잘못하면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 됩니다. 가을에까지 기다려야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미끼를 던졌을 때에 그 고기가 미끼를 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낚싯대를 올리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들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림의 연속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내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75세가 되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기꺼이 아들 하나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그 이후로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 시대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왜?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눈물을 이겨야 되고 아픔을 이겨야 되고 고통을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것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충성했다고 봉사했다고 헌신했다고 열매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앞에 설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내가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걸까? 예? 여러분 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기다리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맡으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왜 기다렸을까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를 왜 기다렸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하고 백성들하고 기다리는 게 틀려요. 백성들은 그 구세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라가 평안할 줄 알았어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물론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도 평안하게 하고 적군도 물리치고 기적도 일으켰지만 진정한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관심이 있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사명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을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내가 너무 살기 힘들으니까 예수님 와서 세상이 확 변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전에는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으니까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관심 있는 건 어디냐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살면서 이 세상은 너희들이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틀린 거예요. 나라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이 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금 낼 때 세금 내고 위에 사람에게 순종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했어요?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세상이 더러워서? 전염병이 있어서 이제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래서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그러니까 성탄절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건 초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시는 이 기다림은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뭘로 오신다고요?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러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부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라기 어려워요. 심판의 주는 뭐냐면 멸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 멸망의 날이라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 뭐 하도록?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기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라고. 세상에서 나를 보여주라고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심판을 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고 칭찬받을 자격이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말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 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안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시간을 엉뚱하게 보냅니다. 허둥지둥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냐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가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여기서 구원은 주님 오실 날이 곧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이 왔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깨어서 예수님을 올바로 섬길 때라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종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지금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5장 2절로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말하고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임신한 임산부들이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기다리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주님이 임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얽매여서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종말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없습니다. 말씀 듣는데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대림절을 보내야 될까요? 둘째,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아멘. 죽음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은 마귀가 지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은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지 못하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쉬게 하지 말고. 아멘. 이 어둠의 일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단정히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정히 행한다는 올바르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누구처럼? 욥처럼. 무엇을 해도 이게 하나님께 좋은 일인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나? 그게 단정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단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아닐까?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지 않았을까? 고민해 보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일에 묻혀 사는 거예요. 단정히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면 방탕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뭐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세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 문화예요. 태폐적인 문화예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 자녀들, 우리들이 기도로 그들을 잘 도와줘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청년회를 제가 다시 어떻게 해보고자 어제 모였어요. 청년들만 6명이나 모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보자. 좋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아동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뭘로 지킬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정신 차리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네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돼요. 뭐예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이에요. 다투는 것은 외부적인 모습이에요. 시기하는 것은 내부적인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옳다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가야 될 사람들이지, 서로 헐뜯고 그 사람의 잘못을 험담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거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을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둠을 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얘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온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 따라 살아가죠.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뭔가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집에 금소가지 있다고.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육신의 것은 먹음직도 해요. 보암직도 해요. 갖고 싶은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유혹이에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들보다 갖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 부럽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일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세상 일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매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음악에 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악 공연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를 금천교회 부목사로 와서 처음 갔어요.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금천교회 이제 큰 교회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술문화관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머리 입고 가야 되느냐고. 또 양복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원래 양복 입고 다녔지만 물어봤어요. 양복 입고 가야 된다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노래하는 거 구경 가는데 왜 양복 입고 가야 될까? 네? 그냥 편하게 입고 가면 좋을 텐데. 체육복에다 슬리퍼 신고 가면 편할 텐데.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페라나 이런 공연을 하면 초청장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는 정장, 네? 드레스 코드는 정장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공연을 보러 올 때는 정장, 양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라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또 궁금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거냐고. 근데 이 서양문에서 왔잖아요. 그런 공연에
양복을 입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죠. 예의가 아니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레스 코드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잘 못 입으면, 맞게 입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볼 때도 좋지가 않아요. 드레스 코드가 잘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드레스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가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입장도 못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직접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 것 옷 벗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좀 좋은 말로 하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다른 행동을 해야 되고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전 4주간을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대림절 또는 대강절로 지켜왔습니다. 대림절에 기다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이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음란한 문에 저들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품위를 지키면서 대림절을 지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